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으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8절 다 같이.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특히 새해는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러나 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고 의미가 없는 소위 말하는 개꿈이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꿈을 많이 꾸어봅시다. 아멘. 성경에서 꿈이라면 요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님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 앞에 서는 기회를 잡습니다. 또한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하여 왕의 총애를 받아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황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과거에 한국에서 건설 회사를 경영하셨던 분입니다. 한국이 어려울 때 건설 회사를 경영하셨습니다. 건설 회사를 경영할 당시 꼭 수주를 받아야 할 사업이 생겼습니다. 신문의 광고를 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찰 가격을 가르쳐 달라고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공개 입찰을 앞두고 비몽사몽간에 어떤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5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황 장로님이 5억 5,500이라는 입찰 가격을 써서냈습니다. 수십 개 회사가 참가한 공개 입찰에서 낙찰이 되어서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에 나타난 노인이 가르쳐준 입찰 가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황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적정 입찰 가격을 가르쳐준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꿈이란 다른 사람에게는 때로 황당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절실하고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물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했습니다. 형님들은 비웃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또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고 11별은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부모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에 기가 막혀서 요셉을 꾸짖었지만 아비 야곱은 이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버릇없는 어린아이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꿈을 통해서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에게 꿈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치듯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첫째,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야곱과 같이 쫓기듯이 사는 분이 계십니까?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집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시는 꿈,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한 꿈, 이러한 꿈들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제 올해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꿈에는 늘 도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꿈에는 늘 도전이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꿈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꿈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했을 때 형들이 더욱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님들의 곡식 단이 나에게 둘러 절하더이다 라고 했을 때 형들은 시기하며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에 나오죠.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야곱이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을 문안하러 오는 요셉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에게 먹혔다고 하자고 하는 살인의 음모까지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야속하게도 형들에게 팔아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셉은 은 20개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은 얼마나 형들을 원망했겠습니까? 형들에게 절받기는커녕 갑자기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신세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노예로 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안고 살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으로서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39장에는 이때의 자세한 생활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개한 마음과 한숨으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 3절에는 요셉은 자기에게 닥친 부당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형님들에 대한 원한이나 미움을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꿈도 주셨지만 도전도 또한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1년간이나 대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교회에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방주사도 나왔습니다. 코비드-19이 이제 잡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코비드-19이 이제 물러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좌절하기보다는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한때 위기에 처한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꿈이 물 건너 간 것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 옥 안에서 왕의 신하들과 만나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확실하게 잘 해석해 주므로 결국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복귀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왕 앞에 올라갔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가 30세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자세히 해석했습니다. 해결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때 바로 왕이 요셉의 모습과 말에 감격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38절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바로왕이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잡혀온 지 꼭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졌고 그 꿈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형님들도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기로 내려왔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합니다. 20년 전 요셉의 꿈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그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꿈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꿈 때문에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둘러싸고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 때문에 요셉은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20년 전에 자기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자의 꿈을 꼭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